지난 시간에는 이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상의 놀라운 그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주 짧지만 황홀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오늘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요. 영적 산 위에서의 체험이 있다면 또 산 아래에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산 위와 산 아래의 온도차가 너무 커요. 산 위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지만 산 아래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이 산 위와 산 아래의 이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과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그리고 살벌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살아야 할 현장은 구름이 산 위가 아니고 냉혹한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마주한 세상,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이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산 아래는 귀신들의 놀이터예요. 산 아래 내려오시자마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두고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제자들의 무기력함, 이게 이제 두 장면이 여기에 이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귀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마귀의 그 정체, 그 마귀의 존재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설명이 어려운 것처럼, 그러나 마귀가 일으키는 현상은 뚜렷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 여기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 아이를 잡으면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렸다는 표현은 귀신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배. 뭘 지배했느냐?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의 통제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마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건데, 이 자유의지를 귀신이 빼앗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갑자기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신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이를 잡아 거꾸로 때렸다, 폭력적이죠.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한순간에 빠질 수 있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인간성을 철저히 말살시켜버리죠.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사실 가만히 보면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넘어지고 괴성을 지르고, 우리 앞부분에서도 귀신 들린 얘기가 있었는데요, 무덤 사이에 오고 가고 쇠고랑을 막 벗기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 처참한 상태,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이런 귀신이 들리면 이 개인도 그렇고 그 가정이 다 초토화돼 버리죠. 그래서 가정도 개인도 공동체도 파멸로 몰아넣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또 이 귀신은 연령을 가리지 않죠.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사로잡았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밝게 자라야 할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의해서 놀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세히 보시면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이 악한 영, 이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뒤집어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끌고 가는 것은 그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사실은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귀신의 그 지배하에서 자기의 인격이 이 귀신에게 빼앗겨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 모든 정체 안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의 모습이 뭘 비춰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무기력함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무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기대를 걸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서로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자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로서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도 뭔가 한번 한 건 하고 싶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쳤습니다. 결국은 역부족이었죠. 별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요, 이들은 창피를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마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담감이 늘어나요.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얼마나 다녔느냐,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권, 여러분 태권도 도장도 10년 다녔다면 벽돌 몇 개는 깨야죠. 내 검은띠는 땄는데 벽돌을 때렸더니 막 손만 깨지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 만큼의 실력이 있는가?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초신자 때 누가 묻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세상의 현장에 나가면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틀을 잡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 정사와 권세들이 모든 영역 속에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신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이 악령이 아이로부터 순간적으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루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멸하라. 여러분,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역. 마귀를 멸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한 특징이 임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굴복시키는 이 사역이 바로 영권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쫓아내는 걸 보고 제자들이 궁금해해요.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자기의 실상을 확인한 겁니다.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귀신이 쫓아나가지를 않으니까 엉망이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3장, 지금은 9장입니다. 3장으로 가면 이미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3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를 세울 때 이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제자들이 앞서서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안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전체 문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책망이에요. 주님이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는 말은 그 세대 전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라고는 이 말에는 지금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없다.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능력도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음 주일에도 살펴보겠지만 경쟁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뭔가 하나 내가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9명의 제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근데 다 실패해버렸어요. 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만나는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르다가 미문에 앉아 일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 있었죠. 유명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구절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앞에 단서잖아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은과 금이 없다는 이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은과 금의 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요, 허공을 가르는 공허한 소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은 액세서리예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영역은 떨어져요. 돈과 영권, 영역 공존이 안 됩니다.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싶으면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영역이 약해져요.
그리고 돈 가지고 싸우죠.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은 줄어듭니다. 제가 굉장히 힘든 설교를 하는데요, 물론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도 절대 겸손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비소리입니다. 비소리가 되게 신경 쓰이네요. 지금 이 비가 많이 오는가 봅니다. 3부 마치고 바로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는 언제 승산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만 의지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의지할 때,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의 이름만 붙든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한 것을 우리도 자랑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것도 갖고 예수의 이름도 같이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깨끗한 심령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때를 벗겨내고 담백하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만한 믿음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다고 귀신이 도망갑니까? 5개 걸어도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는 것,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것,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것,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할 때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기도 뒤에 금식을 하나 더 붙였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능력을 얻는 출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능력을 얻는 비결은 기도예요. 9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 것이죠. 하늘에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은 그것을 받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없음을 아는 사람이죠.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자기의 힘과 재주를 믿는 사람은 아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 이전에는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나타납니까? 한때 능력이 나타났다고 지금 기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역사가 나타났더라도 지금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일을 위해서는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제의 성공에 도취되어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어떤 출처가 아니에요.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니 커넥션 될 때 그 능력이 이렇게 우리 안에 흘러와야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리면 그냥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최신형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늘과 접촉되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에 흐르게 하는 수로와 같다는 거예요. 수로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를 하면요, 믿음이 강화돼요.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중심부에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는 간헐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예요. 컨시스턴스, 지속적인, 끊임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원인은 딱 하나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졌어요. 기도가 형식화되었어요. 기도의 승부를 걸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졌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대신에 각종 이론이나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회의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기도가 약해졌어요. 교회도 프로그램들은 많이 돌아가는데 기도가 밀려났어요. 옛날보다 교회는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프로그램도 많고 탁월한 사역자들 많지만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떨어지면 영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일상의 기도는 중심부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에 힘썼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시의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는요,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영권을 발휘하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팡팡 져요. 박살이 나는 거, 무기력한, 무능한 제자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이 무능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무기력한 신자로 세상 속에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을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는 시간 이상의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참 요즘 이 핸드폰이 우리의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빼앗아요. 이거는 들고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에 매달리다 보면요,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성이 깊어지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나는 그냥 기도 시간만 늘렸는데 이상하게 주변에서 특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냥 기도해 주었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되고 영적인 힘이 나에게서 발산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영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중보기도할 생각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영권이 없는데 세상 속에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할 때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와서, 교회 와서 펑펑 울어야 돼요. 하나님, 쟤들 나 무시해요. 하늘의 권세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신자의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답이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죽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망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도 추하고 엄란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 눈에 초점이 전혀 맞춰지지 않는 사람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쾌락에 미쳐있는 사람들, 뭔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유를 이미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혀 맛이 갔어요. 그들을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데 그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느냐? 국가가 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악한 영에 속박당한 자를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도록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돌려놓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때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주님은 신자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세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전, 총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총알은 발화되어야 돼요. 그냥 그러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 세상의 한가운데서 통하는 믿음. 여러분, 영권을 세상 속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 아닙니다. 권능을 주어 보내시는 거죠. 기도함으로 권능을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매우 핵심적인 것은 야성입니다. 야성. 뭐 다른 얘기만 많이 하는데 야성이 죽어버렸어요. 야성이 왜 죽어? 야성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영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비실거리는 사람 딱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면요, 불떡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줄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밤새 술을 먹고 찌들려 있어 아침에 총기가 다 사라지고 흐리멍한 얼굴로 오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때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단 사원이라도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 권세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귀신들이 거실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 수 없는 사람들은 절망의 상태 속에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내부용, 그냥 내무반에서 전쟁이 없으면 여러분, 군인들은 내무반에서 총기 사고가 막 일어나요. 서로 죽여요. 아군끼리 싸워요. 오늘 우리가 써야 할 그런 에너지는, 능력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그래서 오늘 산 위의 정상에서 영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영적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영권을 회복하여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병들고 고통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나 걷고 귀신은 떠나가고 망가진 우리의 가정과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실전에 강한 그리스도인들, 이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로 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인정받는, 교회 바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영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영적 권세가 없으면. 돈은 세상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우리 또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신자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악한 영의 사도를 시달리는 수없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어두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하늘의 영권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고통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체를 세상의 한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